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우리 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예수님의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갈라져 버립니다. 악한 자는 다 악해져 버리고 또 빛은 더 빛으로 가고 이렇게 막 극악인이 갈라지는 시대가 주님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자, 레위는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직분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죠. 자, 오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렇게 오늘 말라기서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꾸 말씀 보면서 말씀을 자꾸 나에게 적용과 각인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내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신기하죠?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착각을 한다니까. 안 바뀌는데 착각하는 계속. 자, 그 한 주간 말씀 보게 되면 90%의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 이 말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가 성공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준 미달의 사람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수준 미달이니까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냥 인생이 걸림돌 돼 버려요. 미달되니까 인생이 미자립이 돼 버려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미자립되고 걸림도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수준 미달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어부 출신이고 촌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부른 게 아니고 이런 좀 낮은 이 어부 출신의 사람을 불렀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상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의 부족해서 사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똑똑하다 잘났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은 도저히 방해돼요. 도리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뭐 인간의 뭐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잘났다 이게 굉장히 방해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착각한다니까. 왜냐하면 뭐 잘났는데 뭐 말씀이 필요하나 계속 착각하는 게 그러다 보면은 인생에 응답이 없어요. 왜? 말씀을 중요시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이 세상을 살렸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건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나는 부족하다, 자꾸 그것만 불신앙이군요.
뭐 내가 합니까? 자꾸 내가 하려니까 부족하다는 거지. 그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과 성령을 하는 것이 자꾸 내가 말하니까 자꾸 거기서 이제 똑같아요. 교만이나 부족하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매일 집중이 중요합니다. 결국 복음 쪽으로 매일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를 바꿉니다. 이게 진짜 열매 와요. 어떻게 옵니까? 오직이 와요. 유일성, 재창조, 이게 옵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하는 거지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합니다. 왜? 그 어설프게 좋은 머리, 뭐 솔직히 좋은 머리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 착각하고 계속 대충대충 하거든요.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고 열매가 안. 왜냐하면 어설프게 하니까 그렇거든요. 집중 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원래 인간으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2장 7절 생명 성령 충만 2장 8절 환경 에덴의 축복 이걸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부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일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 일은 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준 미달의 사람들이 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 수준을 한 거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능력을 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10%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자들입니다. 성공자들의 영적 수준이 나오는데 보통 이 성공자들은 굉장히 육적으로 성공한 거죠.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육적으로 성공했지만 문제가 뭡니까? 영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입니다. 자, 영적으로 굉장히 성공했고 수준 높은데 영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완전 미자립이에요. 미자립. 육은 대단한데 영은 완전 미자립이요. 영적은 완전 거지라. 무능무지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성공자들이 고통이 뭐냐면은 다 배우고 가지고 다 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든 육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노력으로 해왔거든요. 그게 성공이 와서 봤는데 영만 몰라.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면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와요. 겉은 다 있는데 안 보이는 문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영적 문제를 합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만의 고민이 해결이 안 돼. 다 있는데 남이 모르는 나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영적 세계에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우고 가지고 뛰어난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남모를 시달리고 그래서 힘들고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 안 보이는 세계에 문제 오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자들이 영적인 비밀 깨달으면 진짜 로마서 16장 같은 정말 쓰임 많은 제자로 이제 쓰임 받죠. 깨닫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깨달으면 바뀌면 되는데 바울처럼 쓰임 하는데 못 깨달으면 이게 보통 문제예요. 일생 속으로 죽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치냐면 이 성공으로 육적 성공을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사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 이거 해결 못해요. 이건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당시 성공했지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시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 가르쳐야 돼요. 역시 인간은 하나님 형상.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배우고 사람인지 짐승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 생명. 이게 인간이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 완전한 축복을 다 줬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영적 세계에 사탄의 존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천사의 활동, 성령의 역사, 이런 비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르쳐줘서 깨닫게 되면 이들은 쓰임받습니다. 왜? 배경이 큰 만큼 큰 영향 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배워 성공하고 힘들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현장성이라서요. 복음. 복음은 현장에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단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초대교회 시작하잖아요. 마가다락방, 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이 뭐냐면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은 나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속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같은 물질 안에. 그래서 이걸 살려내야 돼요. 치유시키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오직입니다. 역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살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결론내고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삽니다. 말씀 들어가야 변화돼요. 말씀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변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 생각, 마음 전체를 말씀이 치유를 시켜요.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편집이 돼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 세상 것이 다 편집됐거든요. 사탄의 것이.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 속을 말씀으로 편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개인이 집에서 했습니다. 집중을 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같이 했어요. 초대교회는 집과 성전이 같이 갔어요. 같이 똑같이 갔습니다. 집이나 성전 같이 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와 집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분리되기 시작하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 파송합니다. 이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성령의 늘 속에서 가잖아요. 이때 바울팀이 가서 구부로 섬에 가니까 이런 많은 마술사들이 있어요. 이런 마술사,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들이 귀신의 능력으로 이들이 치유되어 떠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넘어가면은 빌립보 지역 가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형이 맞고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손을 오라고 하고 성령 따른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 가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이게 무당이죠. 이게 치유됩니다. 악신이 떠나가거든요. 이게 보고 뭐냐 현장에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팀이 부활한 소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 매일 집중했는데 2년 지나니까 완전히 우상, 은 5만이나 되는 많은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복음은 실제로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사단과 귀신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지면서는 일이 됩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면서 실제 삶 현장에서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 뭐냐면 우리 2년 동안 집중을 한 거죠. 매일 말씀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감이 싹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0일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속 하는 거 표 안 합니다.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면서 집중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 집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예, 말씀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집안이 자꾸 흑암이 무너지면서 살아나요. 그러면서 집이 살아나면 여러분 주변 지역의 흑암도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집은 어떻게 영적으로 말하면 약간 파수망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지역 지향 막는 겁니다. 안테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는 플랫폼처럼 살리는 그런 모이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게 집중을 통해서 일어나죠. 자,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린 나의 24 나왔어요. 엘리야 나의 24가 나오면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할 필요 있습니다. 늘 질문. 우리 그 질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뭘 질문하냐면 뭐 할 때 뭐든지 그렇습니다. 할 때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가 질문해야 돼요. 꼭 필요한가? 아니면 이건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인가?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 이게 자꾸 질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질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갑니다. 서서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서 응답이 따라옵니다. 응답 받고 안 받고 이게 그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따라와요. 왜? 그게 시간표란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자꾸 요행발하죠. 막 자꾸 뭐 하려고 하고 됐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되고 한데 그는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흑암이 다 무너지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상태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지속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싹 스며들어 와요. 바뀌어. 말씀과 복음이. 근데 이런 질문 안 하면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냐? 자꾸 질문 안 하면 큰 실수합니다. 무슨 실수하냐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 생각도 팍팍 해버려요. 이게요 실수입니다. 그냥 생각도 말을 팍팍 해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질문 안 하니까. 그리고 역시 그냥 내 생각이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내 생각을 표현하면 내 생각.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돼서 자꾸 합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늘 해와요. 이렇게. 그러니 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항상 내가 기준이니까 항상 내가 맞아요. 그게 무서운 착각이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맞죠. 내가 맞죠. 남은 틀려도 나는 맞는 왜 내가 기준이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늘 상처 속에 살아요. 상처 속에 피해오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고쳐진다. 그냥 이게 늘 살아간다니까. 이게 이렇게 늘 맞는 말에 틀린 말 하고 있고,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한번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뭐냐, 늘 손해를 봐야 한다. 영적 손해, 삶의 손해 됩니다. 여러 가지 손해가 돼요. 이게 손해나 가서 뭐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에게 본인이 거기서 져야 된단 말입니다. 손해가 돼버린 거예요. 관계에서 많이 흐트러져 버려갖고 이게 손해된다니까. 이게 현금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손해가 돼버리게.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질문 안 하면은 나이 먹으면 사람 이상해집니다.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으로 딱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정말 안 통합니다. 그럼 사람 말 안 합니다. 왜? 저 사람 너무 강해. 내 사람 너무 세. 딱 그래. 그럼 말 안 한다. 왜냐하면 이 굳어져 갖고 이게. 그 질문하는 사람 특징은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그 성숙해 가 사람이. 쫙 질문하니까. 쫙 하나님처럼 봐니까. 그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질문. 좋은 기도가 뭐냐? 질문해. 저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늘 습관적으로 하면요. 이게요. 매사 자꾸 질문하면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부분 하나면요. 기도도 이상합니다. 기도도 그냥 내 생각도 계속 하나 기도. 그냥 내 주장대로 계속 하고. 기도만 하면 더 위험해. 잘못하면. 왜? 그냥 늘 내 생각 그걸 못 벗어나서 늘 하고 있다니까. 그 말씀을 안 들어. 그냥 내 정해놓은 기도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악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나왔지만은 우리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이면각이 딱 발견돼요. 내가 할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그 이면각,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 달란트요. 그게 자꾸 발견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뭐냐? 그 말 그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쭉. 이게 가요게.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건 영원하거든요. 왜? 하나님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는 작은 거지만 정말 기념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쫙 뭐 기념이 크도 않아도 작지만은 다 그게 알차게 하나 다 기념되는 복음이 발려줘야 되는 겁니다. 쭉. 저도 지나고 나니까 뭐 작은 건데 다 저기는 기념이 돼요. 조그만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해오니까.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게 연결되어 옵니다. 계속 모두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그 연결돼서 딱 가요. 그래서 과거, 미래 연결돼서 쭉 가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잘 끊어져. 이게 자꾸 이게 뭔가 끊어져서 이게 잘 연결 안 되고 그렇게 돼버리죠. 이제. 다섯 번째, 오늘 기도의 행복을 하나의 말씀에 기도 행복. 만약에 우리 기도를 안 한다, 기도할 줄 모른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겠습니까? 한번도 어렵죠. 왜 어렵냐면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뭐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 아파서 그 말에 이제 내가 다 머리 써야 돼. 이 보통 머리 아파. 기도 보려면 그냥 내 생각으로 다 해야 되고 말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자꾸 해서 기도하나 말로 다 풀어가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무엇이든 다 고민이요. 다 걱정이고.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게 평생 염려, 걱정 살아가죠. 왜? 기도를 모르는데요. 이 말이 뭡니까? 분명히 짐은 있는데 짐을 풀 데가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려놓을 데가 없네 이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 가져오라. 내놓으시게 하겠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은 주께 맡기며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기도가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기도 돼버리게 형식적으로 하나의 행사로 마지못해서 막 한 거지 잘 안 되거든요. 왜?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깨달아질 만큼 더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또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기록했잖아요. 그죠? 하나 주신 말씀, 기록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딱 보는 거예요. 말씀 안 보기도 하면 또 위험해요. 왜? 또 내 생각 또 난다니까. 또 내 생각을 못 벗어 또 거기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예배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기록해 놓으면 그 기록한 노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또 보면 이미 답 다 줬어. 신기하게 답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그거 깨닫는 게 또 응답이라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은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응답의 그 자체가 2장 7절 생명, 영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2장 8절 에덴의 축복 도전해야 됩니다. 마귀가 다 뺏어갔거든. 그리고 능력 찾아내야 됩니다. 보좌, 천군 천사 이런 말들이 지식 안 해요. 기도할 때 실제로 천사 움직이거든요. 이걸 말씀 자꾸 확인하고 편집해서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사탄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그 의를 구하라. 이때 표현이 의를 구하라 할 때 뭐냐면 뭔가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이걸 잘 풀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안 되면 다 막혀버렸죠.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막혀 있으니까. 흑암의 틈을 타거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하나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 잘못한 사람 알고 보면 이게 흑암 다 뱉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알고서 기도해주고 흑암 꺾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관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만 알면 됐지 사람 필요 없다. 그게 굉장히 무식한 말이에요. 그건 모르는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고집 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그럼 꺾고 살리는 쪽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요. 인간과의 막혀버린 내 영이
탁 막힌다니까 이게. 기도가 막혀버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걸 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미혹을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시하라.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오직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건 오직의 답, 오직의 복음, 이 부분이 분명히 정리 안 되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답을 하나 줬잖아요. 그 답이 시작이 이제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 바로 15절에 하나님이 답을 바로 줬어요. 이건 이제 복음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 이분이 복음이요 인생의 답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다 피차 다 주인들이란 말이에요. 뭐 능력 있다 했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다 똑같은 주인이라니까요. 능력해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흑암 잡혀서 하는 능력이거든요. 귀신 역사. 종교 지도자들 능력 있습니다. 그 귀신 역사입니다. 그걸 분별 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분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 처녀부터 나타난 이분만이 답이란 말입니다. 다른 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에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을 대상이지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이만희 그렇잖아요. 안상호, 문선명 그 아담의 순들이에요. 그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그게 무슨 의미 있냐면 능력 행한 것이 그 능력 행함이 죄를 해결합니까? 사탄과 지구 해결 아무 쓸데없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따라가면 안 되고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오직 돼야 돼요. 뭐 잘 되니까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잘 되고 안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하면 안 되고 이전 배경이 있으면 예수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예수 오직이 돼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미혹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되고 안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 것은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 후에 끝이 나죠. 이 말은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증거, 곧 전도, 선교 중심으로 역사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껍데기고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그 교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책임집니다. 절대. 왜냐면 모든 것은 이거 중심으로 이게 모든 속에 흐르는 주도권이 이렇게 흘러가 있어. 사람들은 모르지 이게 역사 본원이에요. 이거 가진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이 전도를 이제 삶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냥 삶을 전도를 바꿔야 돼요. 왜? 그게 세상입니다. 전도합시다 가지고 매일 삶을 전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전도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떠드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 기준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반복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왜? 그게 하나의 핵심이니까. 영혼구원, 또 전도 캠프 하란 말이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준비한단 말입니다. 이런 직장 같은 데 늘 다니잖아요. 근데 그냥 일상 다니지만 아닙니다. 직장 놓고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명단 놓고 기도하고
직원들 있잖아요. 막 기도하고 허강 꽂고 그 뭔가 이걸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때가 되면 내가 사람에게 말도 걸어보고 뭐 책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늘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일상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주업이죠. 다른 것은 부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 필요한 거지. 여러분 직장도 다 모든 것이 전도 선교를 필요한 거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왜? 역사는 전도 선교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삶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에서는 굉장히 예배가 무너지고 헌신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막 예배를 싫어했어요. 제발 드리지 말라 막. 왜냐하면 이들이 예배가 드린 게 아니야. 막 예배하는 게 막 눈먼 거, 막 병든 거 막 갖고 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걸 막 이상을 갖고 와. 하나님 막 하지 말라겠어요. 차라리 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 중심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갖다가 막 병들고 못 쓴 거 막 끌고 오고 막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냥 사람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니까. 친구보다 못하게 여긴다니까. 막 귀찮게 여기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면 다 틀어져 버리죠. 전체가. 형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레이가 뭐냐면 이게 제사장을 말합니다. 레이 지파, 제사장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제사장이 뭐냐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그 이상이 되겠죠. 제사장은 특징이 뭐냐면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해요. 그러면서 특권과 함께 여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만큼 직분은 특권과 책임이 따릅니다. 왜? 제사장은 직분이 그런 거예요. 또 교회도 그래서 교회 중직자다. 이건요 특권과 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게 뭐든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2장을 봅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책망이 나타나고 알고 보니까 제사장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진 거예요. 2장 한번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사장들 문제가 생겼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 이게 만명의 군대.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말한다 이겁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고, 야, 이게 문제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십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갖다가 아무래도 안 둬 마음에. 이게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자, 이 엄청난 제사의 특권과 축복인데 이 엄청난 복이 다
다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데 그런데 안 들어. 아무래도 말씀 안 들어. 여러분 예배 때 예배를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요. 기분 나쁘면 안 들어. 그냥 내 생각 또 가. 똑같은 거라니까. 아무래도 안 들어. 내 고집대로 가.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그러니 그 복이 다 없어져 버려. 그 조주 다 바뀌어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이미 저주했단 말이 뭐냐면 이들이 이미 마음에 말씀 없는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 받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싫어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안 두니까 이 자체가 그냥 저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야, 정말 엄청 말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하지 않고 하니까 자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서 절기 때 드리는 소와 양을 끌고 옵니다. 소와 양이 싸는 똥을 갖다가 얼굴에 바른다고 했어요. 이런 아주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가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똥을 얼굴에 바른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요? 정말 이건 완전 이게 뭡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지. 똥처럼 버린다,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 똥처럼 다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이 제사장들이 잘못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져 버리겠다. 앞에서 이걸 안 해주니까. 그런 앞에 있는 목회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막 같이 무너진다니까 이게. 자, 우리 한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한다. 하나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항상 있으면 항상 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다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없어진단 말입니다. 보통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복음과 말씀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려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가다 끊어져 없어져 변질돼 버리고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려 변질되고 그 레위 언약을 세웠는데 한번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정말 생명과 평강의 이 축복의 언약인데 이걸 갖다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길 원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걸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 생명과 평강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이 복음을 주는데 이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복음, 오직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애들이. 그런 의미가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한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입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법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어. 그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종들에게. 말씀을 줘서 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구하는 백성이 전달하라고.
제사장의 말씀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누가 말씀 줄 거냐 이거죠. 하나님은 주의 종들 입에 말씀을 담아서 이것을 백성에게 전달해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말씀을 주거든요. 이 고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백성에게 뭐가 나가겠어요? 그 얘기죠.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경외하지도 않고 막 불순종하고 그러니 뭐 이게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덤으로 같이 망해버린 거죠. 왜? 말씀이 끊어지니까. 또 우리 한번 그래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 많은 백성을 죄에서 떠나서 모르니까 죄악에서 떠나서 이들이 이제 바른 길을 가도록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죄종들이 안 하고 복음 안 하고 자꾸 다른 것만 하면 백성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중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과 평강의 복음을 전해도 이걸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세상만 해보세요.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재앙당한단 말이에요. 뭐 다 그런 의미가 같이 숨어 있어요. 그 속에 지금. 자, 한번 그 뒤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고 다 이게 하나님이 준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위에서 깨뜨리니까 밑에는 그냥 같이 깨져버린 거죠. 그 백성들이 예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것, 뭐 절말이 막 아무것도 갖고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막 하나님 안 받는다 막 이렇게 이제까지 다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런지도 몰라. 왜냐하면 의미를 다 놓쳐갖고 그렇습니다. 이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고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안전하고 자꾸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척 한단 말이야.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다 흐려버렸어 이게. 근데 이번 주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귀가 어려워서 바른 교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돼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자꾸 자기 사욕,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말씀 듣기로 한다면 자꾸 탐욕으로.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추다 보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자꾸 복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이 다 죽어버리네 이게 또. 이 사람도 이렇게 자꾸 뭔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지. 본질로 치고 세속화로 가서 사람 비유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가버리고 뭐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축복된 직분이 뭐가 됐습니까? 10절 마지막 보니 9절 마지막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뭐가 되죠?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도 이 그러면 멸시당하는 거예요. 멸시당.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자의 직분을 갖다가 잘못하니까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들이 생명과 평강 언약이 멸시 천대로 다 붙여받기를 이걸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습니다. 똑같아요, 이거요. 나와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언약이 맺는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언약 맺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지옥에서 번져나와서 날 구원하거든요. 즉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 주신 나의 구원의 언약이죠. 날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한 나에게 세계복음은 뭐냐면 이건 사명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거 언약입니다. 다. 그러면서 이걸 해 나가는데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가시냐면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계속 말씀을 보내서 나를 이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성도들과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들어야 돼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언약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다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언약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우리에게 다. 이 속에서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누리죠. 우리 복음이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생명과 평강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깨뜨렸다. 언약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이들은 도대체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두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엄청난 생명과 평강이 다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멸시와 천대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갚고 이걸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지금도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속되는 건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깨지 마라. 깨지 마라. 왜냐하면 깨지면 안 된다. 지속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제는 성도들 문제라면 알고 보니까 제사장들이 잘못되니까 성도들과 같이 다 무너진 것을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앞에서 리더를 잘못해버리면 성도들은 이렇게 모르고 따라가다 다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RTS 신학생들 중요합니다. 후대들 또 이걸 해줘야 됩니다. 또 이걸 보면은 교회를 보면 교회 중자 중요합니다. 중자가 또 세가족 때 모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고 따라가니까 그냥 똑같은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자녀가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멀리 보고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앞에 길을 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들이 길을 잘못 여니까 백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은 참 복음을 많이 약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고 또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늘 생각해야 되고 물론 그리스도 자유하고 끝났지만은 방종하면 안 돼. 방종. 막 그리스도 끝났다고 막 누린다고 해서 방종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탄단 말입니다.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왜? 사명 감당하려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해이져 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흑암의 틈을 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